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 숭배로 멸망하였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버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타락함을 보고 실망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왕을 세웠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내가 모르는 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즉 이방 신 앞에 가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셨느냐 하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더러운 그릇이 되었대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더러운 그릇은 어떻게 하지요? 그 그릇을 그대로 쓰나요? 아니면 깨끗이 닦아서 쓰나요? 아니면 버리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그릇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낸다라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더러운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약속한 대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방 나라가 침입할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먼저 살펴봅니다. 신명기 28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28장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25절의 말씀, 자, 15절의 말씀 먼저 보셔야 25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이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하면서 저주의 내용이 쭉 내려가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28장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저주에 관한 말씀을 잘 알아야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지요. 그 백성들은 그것을 만 가지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약속대로 저주가 임하여야 돼요? 임하지 말아야 돼요? 임하여야 되지요. 그래야 여호와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약속한 대로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으셔?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을 수 있으셔?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범위 안에서예요. 택함을 받고 언약을 맺은 백성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의 범위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없어요. 전기가 있거나 어떤 또 전화기가 있어서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무엇이었느냐면 나팔이었어요. 나팔이었어요. 자,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민수기 10장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느냐 하면 자, 1절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두 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한 개를 부를 때, 두 개를 부를 때, 또 약하게 부를 때, 강하게 부를 때의 메시지가 그 밑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은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때는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는 이렇게 하시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안 나가신다 이거예요. 안 나가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어봐라. 내가 전쟁에 나아가나.
너희는 이미 나를 떠났고 이방신 앞에서 즐기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구원을 너희가 따르고 있는 이방신에게 구하여 보라. 너희를 구원해 주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였던 애국과 아수르에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좋아서 섬겼던 그 우상에게 짓밟히게 되잖아요. 압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 자기들이 아수르를 사랑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흔한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하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랑하였는데 아수르가 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 민족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멸하여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어서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하여서 아수르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해서 그들이 다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후에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1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 죄가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가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처럼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의 질과 크기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결정하신다고요?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에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고 지저분해요. 그러면 그 그릇을 쓰셔요? 안 쓰셔요?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무 그릇이 나도 금 그릇이 돼야지가 아니라 나무 그릇인 내가 주인에게 쓰기 위해서는 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청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면 주인이 기쁘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더러운 것이 있게 되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더러운 것을 씻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림으로 인하여 청결한 자가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기록됨으로 인하여 나는 청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났던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여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축복과 저주가 됨을 알므로 인하여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오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열심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증상이 있어야 돼요?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많은 믿는 자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